3. 사망은 우리에게, 생명은 너희에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9에서 12절 말씀.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고 온전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 없이 선하고 바르게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다고 평가하지 않으시죠. 주님 앞에 온전한 자는 주님과 연합된 상태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온전한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 이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을 각각의 호칭으로 부르지만 이 둘은 둘로 떨어져 있으면 죽은 시체입니다. 이 둘이 연합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산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지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들을 산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목숨이 있는 사람들이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목숨과 생명을 구별합니다. 목숨은 그냥 호흡일 뿐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목숨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이며 목숨이 없어도 생명이 있는 자는 산자입니다. 이미 이 땅에 목숨이 다해 돌아가신 분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있냐 없냐가 됩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온전이며 그 온전함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 비밀을 바울이 신비라고 표현했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으며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함받고 기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이전부터 이미 연합되어 계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분과 연합되는 이것이 신비이고 온전함이며 그렇게 연합된 자들을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며 롯과 오르바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가 받은 롯을 통해서는 다윗이 나왔지만 받지 못하고 돌려보낸 오르바는 모압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감을 보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받아내지 못한 사람은 다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었고 연약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다면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 원수된 자들, 죄인된 자들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높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인이 합쳐진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는 반드시 받아내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받아내는 삶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러내심.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른다 라는 뜻이므로 에클레시아를 다시 번역하면 불러냄이 됩니다. 교회는 불러냄이며 우리는 불러낸 자들이란 말입니다. 벽돌이나 빌딩이나 어떤 건축 약식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불러내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란 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천이라는 말이 불을 소, 하늘 천 써서 하늘이 불렀다라는 뜻이지요. 사람은 하늘이 부르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조금 이따 갈게요. 이럴 수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소천이라는 단어를 쓰며 하늘이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늘이 부르셨습니다. 이 하늘의 부름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까? 저주입니까? 부르심이 영광이라면 죽음도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안 됩니다. 싫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며 많이들 거절합니다만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즉시 순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전에 있던 곳은 흑암의 권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순복한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포지션과 컨디션이 있지요. 불러낸 자인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컨디션이라 할지라도 그 컨디션 때문에 포지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컨디션을 빌미삼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녀의 포지션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그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결단해서 그분의 거듭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자녀의 삶에 합당한 컨디션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 의해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고 공급을 받으며 장성함과 같습니다. 그 돌봄을 아비와 어미가 감당하지요. 가족이 한단 말입니다. 몸들이 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잘 자라서 온전한 컨디션이 될 때까지 아비와 어미는 늙었다가 결국 닳아 없어지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도 교회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사무엘은 누가 부르시는지를 모르다가 세 번째 부르심에서야 엘리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께서 부르셨음을 알게 되죠. 이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주님의 종으로서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믿어서 태어납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믿게 됩니까? 간단하고 명료하죠. 우리는 먼저 거듭납니다. 거듭난 다음에 계속 말이 들려와요.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맘마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말문이 트여서 자기가 태어나서 계속 들어온 나라의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듯이 거듭난 사람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이 인류를 낳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진 자들 가운데 먼저 된 자들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함을 사람들이 듣고 믿게 되어 또 그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잘 보세요.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는 교회 예배당 안에 사람 숫자 채우는 일이죠. 이런 전도는 우리보다 신천지나 전능신교가 더 잘합니다. 교회는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성경을 내가 입으로 읽으면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에게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갈망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여러분의 입술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내가 감기에 걸려 기침하고 열만 나도 예배당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여러분의 귀에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일입니다.
들은 말씀을 전함. 사무엘이 듣겠나이다 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상 3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실 텐데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답니다. 그 내용이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부름받은 사무엘이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온 세상의 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꼬맹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름받고 들은 자들이 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들으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모두 이야기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사무엘을 다그치죠. 그래서 사무엘의 그 무서운 이야기를 엘리에게 다 해버립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전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각자 성경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들은 사무엘이 엘리를 저주하는 말을 엘리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듯이 교회는 아주 민망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고 숨김없이 자세히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말하는 분이 주인이시며 듣는 자가 종이겠죠. 부름받은 자들만 듣고 전할 수 있어요. 달리기 경기 때 출발 신호를 듣고 뛰지 않으면 부정 출발이고 2번 연속하면 실격인 것처럼 출발하기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고 뛰어야 됩니다. 무작정 일해서는 안 되고 잘 듣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지혜롭게 들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들은 대로 전파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요한복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데도 자기로부터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대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오셔서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보내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6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것이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포착되지 않으세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면 자기 영광을 직접 다 챙기셨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광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뛰어나신 이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너무나 뛰어나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그 이름을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해 야훼라고 적어 에둘러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시며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복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찬양합니다.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덕하시기니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요한복음 7장 20에서 21절 말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상한 자로 취급하며 죽이려 했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하셨던 것도 알게 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죄는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먼고 하니 이제 우리도 그 가운데 집어넣어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그 온전함에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들까지 다 받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교회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히 여기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름받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죄를 짓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 죄인 중의 괴수, 지극히 작은 자 등으로 비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지요. 사도란 보내진 자라는 뜻인데 보내지기 위해서는 먼저 불리워져야 합니다. 소명과 사명을 구분하시니까 소천이 하늘에서 불렀다는 뜻이었던 것처럼 소명 역시 부를 소를 씁니다. 즉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해야 할 일을 하는 보내심입니다. 소명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순서가 바뀐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전에 스스로 뛰어나가거나 뭘 하려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요. 주님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곳에 갈 수 없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목적지를 위해 살아가면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대학에 갔다가 후회하고 전과를 하기도 하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결혼을 하기도 하며 심지어 예배드리는 목적을 상실한 채 얼른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 교회에서는 찬송가 100장을 연달아 부릅니다. 그들은 찬송가 한 장 불러 임무 완수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님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찬송해요. 여러분, 목적지를 위해 살지 마시고 목적을 위해 사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목적지므로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려진 자로서 오늘을 살면 됩니다. 부르심과 버려짐.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십시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 펜을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면 선택된 이 펜은 머지않아 닳아 없어지겠죠. 우리가 아까 쓰레기통에 버린 그 펜이 과거에 많이 선택되어 사용된 결과로 닳아 없어져 버렸듯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선택은 버려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인간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입니다. 가게의 여러 펜들 중 선택받아 보내져서 설교에 사용되고 닳아 없어져 버려지는 이 펜의 삶이 영광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펜의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것이며 우리는 버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바울도 선택받고 보내진 사람인데 이제 버려집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9에서 13절 말씀. 구경거리가 되고 찌꺼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선택해 입으신 옷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옷은 입은 만큼 헤어지겠지만 그것이 옷의 영광입니다. 주인과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다면 갈 수 없는 곳, 느낄 수 없는 곳을 주인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갑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고 주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겠지요. 대체 왜 날 여기에 보내셨냐고 원망하며 복음의 혜택만 원하는 자라면 아예 부르심 자체를 거부하는 게 맞습니다. 복음의 혜택은 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악시오스인데 패션 용어임과 동시에 천칭저울에 쓰는 용어입니다. 천칭의 양쪽 무게가 맞아 수평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천칭의 한 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놓였으므로 우리가 그 피에 합당한 무게만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끄트머리에 놓인 삶이고 만물의 찌꺼기가 된 삶입니다.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설레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에서 11절 말씀. 우리라는 질이 좋지 않은 싸구려 질그릇에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 주소가 내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가 좋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연약한 자와 함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게 능력이 아니라 승패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능력입니다. 아비인 저에게는 자녀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면 이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약자인 자녀에게 발휘하여 이겨버리고 즐거워한다면 저는 어리석은 아비가 될 뿐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져주고 자녀의 승리를 축하하고 격려할 때 가정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자들, 죄인들을 선택하십니다. 능력이신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받아낼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질그린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담고 있는 상태라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으며 거꾸로 들음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져도 죽지 않습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생명은 너희에게. 먼저 부름받은 교회가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짊어져야 생명도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제 성경이 인쇄가 잘못된 줄 알고 다른 성경을 찾아봤었습니다. 분명히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하는데 왜 사망이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교회들, 부름받은 교회들은 사망이 자기에게 역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부름을 받으셨고 사망이 예수님께 역사하게 되었으며 그 생명이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부름받은 사울에게 사망이 역사하고 생명이 이방 교회들에게 갔어요. 복음이 흘러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방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에게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교회, 부름받은 자들의 영광이며 사명입니다. 마음이 어렵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함을 이제 알아요. 끄트머리에 살고 찌꺼기같이 사는데 이제 압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되며 이 말씀에 사용된 곧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3절 말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용례로 곧은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수식하죠. 새 노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에요. 없던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남의 노래로 자기들이 부르면 새 노래가 된다고 우기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수동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건 이 건물이 먼저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건 다 은혜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건물을 건축해서 제가 여기에 밟고 서 있고, 또 누군가가 건설한 반포대교와 강변북로를 따라 여기에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오면서 길을 내는 사람들이 어른임을 배웠어요. 어른들이 길을 만드는 자, 웨이메이커입니다. 그분들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길 위에 있음을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른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을 만들고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끄트머리에 보내셔도 찌꺼기처럼 살게 하셔도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방인 교회 안에서도 서로 원수들이 많이 있지요. 이 원수들도 다 연합되어야 하며 이제 유대인들과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되며 거기에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끄트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찌꺼기처럼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삶이며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이며 교회만 살아낼 수 있는 구별된 삶입니다.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보내실 것입니다. 보내진 현장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먼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 품으며 온전함을 이루고 그의 사명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그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저들은 성장하고 우리는 늙어갑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께서는 나는 아프면 늙고 너는 아프면 큰다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건 저들이 성장을 보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들이 자라나는 것,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으로 삽니다. 끄트머리인 걸 알고 깜짝 놀라서 중앙으로 진출하려고 애쓰며 사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찌꺼기이며 끄트머리의 노인자로 살게 하실 때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걸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구별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진짜 교회의 삶, 피차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